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은 팔았지만 그는 살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삼계탕, 떡볶이, 온갖 맛있는 김밥들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형이 있었겠거니 하고 갔더니 세겜 들녘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는 형들이 없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도단이라는 곳을 다시 옮겼대요. 또 그 도단이라는 곳에 뛰어갔어요. 형들은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먹이고 한가롭게 양들을 지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생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요셉이 지난번에 꾼 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울긋불긋 아주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요거 잘됐다. 이참에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형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죽이자 그랬어요.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 형들이 말이죠.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이 요셉,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 꿈을 꿨는데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그 꿈,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몹시 나빴었는데 그 동생을 이제 우리가 잡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힘도 여기에는 없고요. 아버지는 깜짝같이 모를 거고요. 우리가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하면은 그 핑계만 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동생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형 르벤이 죽일 것까지 있겠니? 우리가 저 흙이 파들어간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굶어 죽든 들짐승에 죽든 거기에 집어넣자. 르벤이 직접 죽이는 걸 말렸어요. 동생들이 형의 뜻에 따라서 11번째인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옷을 다 벗겼고요. 그리고 밧줄로 묶었고요.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아마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면서 물건을 팔고 샀던 약대상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한 형제가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요셉을 저 약대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랬어요. 노예로 팔아버리면 우리는 돈도 받고 더 이상 저놈의 꼴을 안 봐도 되고 저 녀석이 어디로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속 시원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동생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벗겨낸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수고 많았구나. 그래 어서 오래야. 근데 너희 지금 요셉 못 만나봤니? 요셉이 너희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나갔는데 아버지, 요셉이 그냥 오다가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봐요. 그의 옷은 있는데 요셉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죠. 그리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독히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게 요셉의 나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2학년, 3학년 그 즈음 요셉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 야곱 12아들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장은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가나안 지역,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았던 그 지역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흉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있다가 갑자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흉년 2년째예요. 첫 번째 흉년 맞았던 때는 그래도 모아놓은 곡식으로 겨우 연명할 수 있었는데 2년째 접어들자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 이집트로 가봐라. 거기에는 모아놓은 곡식들이 많다더라.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오려무나. 그리고 아들들을 보냈어요.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의 대신을 만나서 쌀을 좀 사게 도와달라, 허락해달라, 그런 간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을 맡은 주무장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22년 전에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어찌된 영문인지 총리 대신이 되었고, 여러 명의 총리 대신들 중에서도 창고, 쌀과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나가봤더니 자기 앞에 넙죽 엎드렸던 10명의 형들을 보니까 형들이에요. 형들, 친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은 없었거든요. 자기의 막내 동생 벤자민이 없어서 그들에게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 가서 벤자민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부랴부랴 그 형들이 동생 벤자민을 데리러 가야 됐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벤자민을 데리고 다시 왔어요. 오늘 말씀 45장 1절부터는 바로 그렇게 다시 벤자민 동생까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넙죽 엎드린 상태에서 45장이 시작이 돼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생략을 했지만 요셉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11명의 저쪽 가나안에서 온 자기의 형제가 넙죽 엎드리며 제발 살려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그 상황에서 시작이 돼요. 요셉이 자기의 육신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신하들을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설게 울었던지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마침내 요셉이 마음을 진정하고 형들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말과 형들이 쓰는 언어와 이집트 언어가 달라서 중간에 통역이 있어서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잘 아는 자기들의 말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요셉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오세요.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떠는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봤을까요? 이제까지? 못 봤어요.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고 봐요? 가까이 오라니까 왔고요. 고개를 들어보라 하니까 들어봤겠지요. 그리고 딱 봤더니 22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기의 혈육,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말로 나는 당신들의 애굽에 팔아버린 그 아우 요셉입니다. 자,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과 10명의 형들. 오늘 창세기 45장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판이하게 다른 인생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떤 인생관을 가졌을까? 우리 형들의 인생관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 형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졌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22년 전 17살 된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 자기들의 볏집, 형들의 볏단이 동생의 볏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자기의 별들이 동생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다. 이 생각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이참에 저 동생을 죽이면 우리가 저 동생을 향해서 절을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 죽여버리자. 저가 어떤 꿈을 꿨든 어떤 미래를 가졌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의 단초를 없애버리자. 원인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인생대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인본주의자, 그렇게 불러요. 인본주의자, Human Centered Person. 사람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I can do everything in my capability. 내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일이 잘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야.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읽은 거야. 이건 나의 공로, 내 노력이야.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죠. 나는 내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나는 내가 하기 따름에, 내가 하기에 얼만큼 잘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돼.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Human-centered person.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휴머니즘, 인본주의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래 요셉아, 네가 무슨 꿈을 꿨든 우리 볏단이 내게 절을 하고 우리 별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그걸 믿을지 모르지만 내가 네 인생 한번 바꿔볼게. 너 죽여버리면 끝이야. 너 팔아버리면 너 우리 눈 앞에서 없어지는 거고, 네가 꿈꿨던 것들 전부 물거품이 될걸. 요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요셉을 죽이려다 팔아버렸고 눈앞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될 줄 알았어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뭐 이런 데까지 절 도와주시려고. 괜찮아요, 주님. 쉬고 계시죠?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능히 할 수 있죠.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 하시려면 기도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시죠. 목사님, 뭐 그딴 일까지 기도를 제가 해요? 안 해도 돼요. 해보시죠. 해보시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요게 인본주의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신본주의,
God-centered person.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God-centered history.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관, 역사. 이게 신본주의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을 신본주의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인본주의자들이 말하지만 신본주의자였던 바울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렇게. 그게 신본주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인본주의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신본주의예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요건 인본주의인데 그 뒤에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요건 신본주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Nothing is impossible in my dictionary.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거 우리가 성공한 건 전부 내 공로,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이야. 이건 인본주의예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자기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지금 위에서 형들을 내려다 보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한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8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면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5절과 7절과 8절에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들보다 앞서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당신의 의지대로 나의 미래를 꺾어보려고 나의 미래를 지워보려고 나의 미래를 죽여보려고 했었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형님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아무리 당신들 뜻대로 당신들의 의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하려도 그거 그렇게 안 되고요. 결국 이 일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은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가진 인본주의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리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막으시고 나를 당신들 위에 지금 서게 하셨고 당신들의 목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의뢰가 되어야 돼요. 기도해 보시죠.
뭐 그깟 일로 기도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당신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954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요? 목사요? 그랬더니 두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설교를 해달라는 말은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당신의 설교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한 교회는 테네시주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나가서 멋진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또 다른 교회를 갔었습니다. 엘라바마에 있는 덱스터라는 교회, 그 얼마 되지 않은 흑인들 위주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두 교회 중에 당연히 덱스터, 그 조그만 교회는 안 가고 큰 교회 테네시주의 교회를 가련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바램대로 그 교회 테네시주의 교회는 못 가고요,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조그만 덱스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 임지를 간 그 다음 해 1955년 12월 1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로자 파크스라는 교인이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봤더니 뒷자리에는 앉을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당시 몽고메리법에 따르면 버스 안에 앞쪽에서 10칸은 백인들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가 흑인들의 자리였어요. 로자 박스는 흑인이었기에 마땅히 뒤에 가서 앉아야 하는데 뒤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백인들이 앉는 그 자리에 와서 비어있기에 앉았어요. 운전사가 큰 소리를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거기 앉아? 당장 꺼지란 말이야. 뒤로 가서 서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했죠.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내가 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드라이버는 그 차를 경찰서 앞에 댔고요. 경찰이 개입했고요. 로자 박스는 감금이 됐고요. 공공질서 위반으로 그는 감옥에 있어야 했고, 그 소식이 당장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들어갔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분노했고요. 흑인을 이렇게 멸시하는 세상,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이 엘라바마주에서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처우와 예우와 법안이 바뀌는, 흑인들에 대한 이 운동이 바로 일어난 곳이 엘라바마주예요. 바로 그곳 몽고메리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흑인들의 인권을 새로 세웠던 곳이죠. 얼핏 보면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테네시주의 큰 교회를 가지 않고 덱스터 조그만 교회 가서 목회하니까 뭐 큰 소리 치더니 저 모양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할지 몰라요.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나 왜 이 초라한 조그만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거지 했지만, 하나님은 테네시주의 큰 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하면 더 이상 민권운동, 흑인들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그 조그만 엘라바마 덱스터 교회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신본주의를 모른 채 인본주의로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믿음을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계획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고 난 똑똑해. 천만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요셉을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움직이셨고 요셉을 도우셨고, 창세기 39장의 2절, 3절,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자기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는 거죠. 인생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인생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지없이 요셉의 형들처럼 꺾이고 말 겁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분의 도움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신본주의의 주인공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11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창조자 되신 나의 하나님,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앞에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자가 우리 부모님이죠. 그래서 참 예배는 뭡니까? 천국의 왕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천국의 왕실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스타트입니다.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님의 날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 아침에 모여 드리는 예배의 참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라.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지 말라. 네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넌 지옥을 참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와 분리될 것이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 소리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옥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땅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꾸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생기고 황막해지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가꿔야만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땅까지도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라짐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시기질투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술취함이 들어오고 당지는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살인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계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대신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잠깐.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예배 시간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여 지난 한 주일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 앞으로 또 한 주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힘차게 세상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마감이고 산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창조주에 대한 감사, 이게 예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예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연 지난 한 주간은 나는 산 예배, 산제사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나는 일주일을 과연 올바로 살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앞으로 한 주일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예배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인이요,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고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여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인격의 만남이 예배예요. 그리고 계속 교통함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과 밑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드림이 맞부딪힘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와를 예배할 것은 이 소리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진실로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존귀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소생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중요한 예배의 자세들이,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린 참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남은 삶, 멋있는 삶, 승리하는 삶, 보람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은 어떤 삶이 되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최초로 성경 역사상 신약에서 최초로 부흥회를 여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목사를 모셔다가 부흥회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 베드로 목사가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친척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말 그 다음에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모아놓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며 간절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가 흘러넘쳤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날 밤 예수를 믿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 원하면 한 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의 가정 생활이 참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중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정말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이 오니까 우리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와, 목사가 계속 성경 읽으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강권이 아닌 그들이 자원하여 모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즐겨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이들 중 하나인, 알아들을 만한 성도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12시까지 12시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기대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서서 들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 설교학을 공부하러 가면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웃겨라, 이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머를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주간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그냥 유머집 해가지고 노트 한 권 가지고 있는 목사도 봤습니다. 이런 설교를, 인기 있는 설교, 그 다음에 잠자지 않는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리고 예화도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딱딱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낭독하며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중간중간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 있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내 귀에 잘 들려서 듣고 안 들려서 안 듣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가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오른편에는 6명 지도자들이, 왼편에는 7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꼭 6명이 서 있어라, 7명이 서 있어라, 이런 거 없어요. 필요한 만큼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서 있는 거죠. 한 마음입니다. 한 뜻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절대 혼자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갔고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둘둘씩 짝을 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전쟁할 때 아론과 홀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 섰다는 말은 동역한다 이 마음이에요. 또 한 마음이다 이 마음입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할 자가 아니라 이 동역, 협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설교입니다. 우리는 올려드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펴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떡 다리를 꼬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일어서 있으니까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고,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느냐, 일어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감히 황송하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감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그 예배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전부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합니다. So do I. 이 소리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찬양하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건 천국의 언어입니다. 세상에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언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하여 그 찬양에 동참하고 따라 아멘 아멘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응답했으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어찌 예배가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자, 자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에 대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광대하신 great,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시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히며 얼굴을 땅에 대며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대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영적인 예배의 자세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참된 회개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짓밟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며 살았는지,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부딪힐 때, 내 마음을 칠 때, 나의 죄에 대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했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슬퍼도 기뻐도 옵니다. 억울해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까? 네 가지 눈물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tear fully repentance,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질 때, 나를 말씀이 막 때릴 때, 그때 회개가 오게 됐어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한 주의 삶 속에서 유지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어야 돼요? Tears for the joy.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오는 기쁨, 감사,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목이 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울컥하고 찬의 입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계속 손만 들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거룩한 눈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ears for the reconciliation with your brothers and sisters. 그랬어요. 화해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걸리는 것이 생각나요. 내 형제하고 걸린 그 아픔, 내 자매와 걸린 그 장벽, 이런 것들이 걸려서 화해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꼭 가져야 될 문, tear for the dedication이에요. 결단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가진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제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리빙스톤인가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에 이분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헌금함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떠났죠.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그래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했어요. 이날은 왜 울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하신 날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근보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잖아요.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짐을 받았잖아요.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9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주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한인타운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을 무시당하는 것처럼 민망하고 슬퍼지는 때는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많은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잘 헤아려서 그 복을 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고 그분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